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형제 한 절, 자매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우리 최재현 선교사님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귀한 말씀의 단에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김요한 목사님, 저희 가정이 제주도에서 편히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많은 행원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란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복음을 증거하신 것을 우리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증인이 되어 증거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교의 좋은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유대인인 베드로를 통하여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신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유대 회당에 참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회당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익히 들어서 그는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힘쓰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청하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말씀해서 하인들을 요바로 보냅니다. 그때 베드로는 낮 12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보자기 안을 보니 보자기 안에 각종 짐승들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상 먹어서는 안 되는, 먹을 수 없는 보자기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이건 율법상 먹을 수 없습니다. 저 안 먹겠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먹어라.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이 환상이 뭘 의미하는 걸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딱 도착을 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님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지금 너를 찾는 그 사람들 내가 보낸 사람들이야. 걱정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거라. 베드로가 성령님의 음성을 쫓아 순종해 갑니다. 고넬료의 집으로 향하는 베드로, 걸음은 가고 있지만 마음은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그가 만나야 될 사람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만나 교제한다. 율법상, 유대인의 율법상, 관습상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기에 베드로는 편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고넬료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는 거기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는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 보고 먼저 놀랍니다. 고넬료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모여있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그의 친척들과 심지어는 가까운 친구들까지 고넬료가 초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셨는지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들은 자를 걷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인 자기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와 산 자의 심판자로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설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고넬료와 모든 사람들은 아멘으로 받았고 그러자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고넬료와 그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와 함께 갔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지요. 성령을 받는 것, 이거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되어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이 이방인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야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이 놀라운 사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셨는지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복음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의 주체, 복음을 전하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어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고 한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그가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청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는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고 훌륭한 사도였지만 유대인의 관습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의 율법을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는 선교 단체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가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닌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시는 일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전도하기 위해 베드로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저를 또한 부르셨습니다. 저는 10살이 되던 해 누나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6살 되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도원에서 철야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환상 중에 보여주시며 제게 물으셨습니다. 재현아, 저들을 위해서 누가 가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저는 바로 응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때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셨고 저 또한 교회를 다녔지만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선교사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을 한 번도 꿔본 적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저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2번째 물으셨습니다. 재현아, 저들을 위해서 누가 가야 되겠느냐? 2번째 물으시는 그 부르심에서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번째 물으셨습니다. 누가 가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3번째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저들을 위해서 갈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저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그날 밤을 새 기도하며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후 저는 21세기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왕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훌륭한 선교사 바울과 같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2000년 전 바울이 혼자서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저는 결혼을 하여 온 가족이 함께 복음을 전하면 참으로 멋지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바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21세기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3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고 감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했고
한 대만 맞아도 피멍이 드는 매를 수십 차례나 맞았고 복음을 전하며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한 날이 여러 날이었다는 것을 하나하나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 고백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와는 차원이 다른 인물이구나. 그리고 동시에 바울처럼 이렇게 고생하며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남자에게 과연 어떤 여자가 좋다고 결혼해 줄까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또 저는 선교지에는 바울이 행했던 것처럼 기적이 자주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 병자들 치유하는 능력, 한번 복음을 전하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능력, 이런 것들이 선교사에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26살에 인도의 견습 선교사로 1년간 살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1년간 살면서 깨달았던 것은 선교지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 바울이 행했던 놀라운 기적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1년 동안 있으면서 이런 기적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중요한 것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과 더불어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불어 잘 살 때 그곳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21세기 바울이 되고 싶었던 제게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교사가 되고 선교지에 가는 게 너무나도 좋은데 나 때문에 선교사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되는 아내와 그 가운데서 태어날 자녀들 또한 선교지에 가야 되는 것, 선교사가 겪어야 될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이 제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재현아, 장차 네가 낳게 될 자녀들은 너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자녀이다. 내가 너를 지켰듯이 너의 자녀들 또한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결혼해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 응답을 듣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제가 사귀는 여자가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으니 결혼할 수 있겠구나. 나를 위해서 준비된 아내가 있겠구나라고 제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만나 결혼하게 된 사람이 지금 저 뒤에서 저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지금 예배하고 있는 아내입니다. 제 아내는 저와 함께 장신대를 다닌 동기입니다. 지금까지 4번의 수술과 9번의 입원 치료를 받으며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노라고 아내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3살의 희귀 난치병, 키아리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예. 그 병은 뇌가 약간 처져 있어서 이게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병에 걸리면 2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의 치료가 불가능한 병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을 잘 받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 수술 후에 제 아내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꼭 필요한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도 안 가는 곳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고생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제 아내는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동기이기에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제 앞에 하는 걸 듣고 제가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준 나의 배필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확신은 저만의 확신이었고 제 아내에게는 그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얻기 위하여 4년 동안 수고를 했습니다. 4년 동안 쫓아다니며 구애를 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선교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교는 경계를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찾아가는 것은 베드로에게 큰 모험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유대인으로서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의 모범을 보여야 했던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한다는 것은 크나큰 모험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베드로의 이 행동이
오히려 방해가 되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장벽들,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장벽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만나서 교제할 수 없다라고 이 장벽들을 다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이 고넬료가 복음을 듣게 된 사건은 이방인인 고넬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과 동시에 유대인의 관습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 또 그와 함께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멘. 예. 카자흐스탄에는 130여 민족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60% 이상이 카자흐 민족입니다. 카자흐 민족들은 8세기경에 이슬람을 자신들의 종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카자흐 사람은 곧 태어나자마자 이슬람인 요게 등식이 성립하는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자흐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그분들이 종교를 무슬림을 버리고 이슬람을 버리고 개신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전도사님이 카자흐 사람이고 저희 교회에 5가정의 카자흐 분들이 매주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고, 또 카자흐스탄 알마타라고 하는 수도, 경제 수도 이 도시에는 카자흐 사람들 수백 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카자흐 사람은 무슬림이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카자흐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2012년 저희 가족은 총회 파송을 받아 카자흐스탄 침켄트에 갔습니다. 카자흐스탄 국기를 보시면 이슬람에서 사용하는 문양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 왼쪽에 있는, 위에서 아래로 쭉 그어져 있는 거 있죠? 이게 이슬람 민들이 선호하는, 좋아하는 문양입니다. 국가 이름에 스탄이라고 하는 이름 말이 붙어 있으면 그 나라는 이슬람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카자흐스탄은 대부분이 이슬람인이어서 교회와 선교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9년을 사역하면서 비자 문제, 건강 문제, 언어의 어려움, 성도 간의 갈등, 자녀 교육의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마다 제가 마음에 품었던 것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나오면서 이러한 생각은 더 깊어졌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처음 코로나가 시작된 것은 작년 3월이었습니다. 한국은 1월이었죠. 네, 2달 뒤에 시작되었는데, 전 세계 많은 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카자흐스탄도 2달간 도시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도시 간 이동을 금지시켰고, 도시 안에서도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차량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병원, 약국, 생필품을 파는 가게만 문을 열어 걸어서 가족 대표 한 사람만 식료품을 사오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교회도 8개월 동안이나 작년 3월부터 작년 11월까지 8개월 동안 대면 예배를 금지시켰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점점 심해지자 저희 가정을 사랑해 주셨던 많은 분들이 빨리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권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희가 비행기표를 1월에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저희는 마음만 먹으면 한국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비행기표를 구하기가 되게 어려웠고 비행기 탑승자 명단에 이름이 들어가야만 탈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어려웠는데 저희는 다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저희 가정만 한국으로 가는 게 마음에 크게 불편했습니다. 마치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을 버려두고 우리만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는 것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비행기표를 환불하고 성도들과 함께 이곳에 남아 코로나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남기로 결정을 하자 하나님께서 제 아내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너의 자녀들을 지켜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희가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 이제 코로나로부터 안 걸리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일주일 뒤에 제 아내가 가장 먼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6월 초였는데 제 아내가 너무 피곤해서 7시경에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4시쯤에 고열과 몸살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을 직감을 했는데 병원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사는 침켄트라고 하는 도시에 환자가 넘쳐나서 자가호흡이 안 되는 위중증 환자만 병원에 입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병원에 전화도 못했고 구급차를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또 저희가 외국인이고 선교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 걸렸다는 것이 소문이 나면 또 우리 때문에 또 이웃들한테 전파한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또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또 교회에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알 수가 없었기에 저희는 코로나 걸렸으면서도 아무에게도 코로나 걸렸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감기약을 먹고 방 한켠에 혼자 자격리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아픈 지 이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 아들이 아팠고 그 다음날 딸이 아팠습니다. 온 가족이 아픈 것을 보며 제가 결혼하기 전에 품었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약속하셨던 우리 가정을, 너의 자녀들을 지켜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제 아내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한국에 안 가고 성도들 옆에서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그러나 자녀들이 너무 어려서 마음에 걸렸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 믿기에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은 후 제 아내는 일주일 동안 고생하고 몸이 좋아졌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들은 하루 이틀 만에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후유증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미각과 후각이 사라졌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또 몸에 발진이 나서 힘들어했습니다. 처음 미각과 후각을 상실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라 이게 계속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회복되기는 하는 건지. 그래서 제 아내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했던 게 까나리 액젓과 정로한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 뚜껑만 열기만 해도 냄새가 온 집안에 금방 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 아내는 코에 갖다 들이밀어도 냄새를 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일주일이 지나니 조금 냄새가 맡아졌습니다. 2주가 지나도 더 맡아졌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미각 후각이 온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다 코로나로부터 회복한 다음에 제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아팠으면 자녀들을 돌보기가 어려웠을 텐데 한 사람씩 차례차례 아파서 서로 돌봐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또한 고열과 근육통으로 고생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과정을 제 아내가 먼저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미각과 후각을 상실했지만 그것 또한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먼저 걸어가신 제 아내가 모든 것을 보여주었기에 저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코로나를 잘 극복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은 저희 온 가족이 코로나를 시간이 많이 지나고 건강을 다 회복하여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예전에 해오던 우리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온 가족이 코로나 때문에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가니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집에서 저희들이 뭐 했겠습니까?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코로나가 준 이 코로나의 시간을 저희는 이렇게 예배하며 성경 읽고 기도하며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진들은 코로나가 저희 가정에 준 선물이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경제 사정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8개월간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서 교회 재정 사정도 안 좋아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에서 도움의 손길이 왔습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그것으로 쌀도 사고 밀가루 사고 식용유 사서 80가정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작년 추수감사절, 성탄절, 올해 부활주일에 3번에 걸쳐서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선물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도의 기회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어느 날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여자분이 저희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남편의 장례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은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한 스베틀라나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 남편 또한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이 남편이 병상에서 있으면서 내가 건강이 회복되면 교회를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이게 이 남편분이 남긴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남편의 뜻을 따라 장례 절차를 교회에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카자흐스탄은 기독교 인구가 2%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침켄트에는 약 0.5%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 장례 절차를 기독교식으로 해달라고 그러고 교회를 찾아오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제가 9년 동안 생각하면서 딱 한 번 경험했는데 그래서 참 신기한 일이다. 드문 일이다 생각하며 제가 장례 절차를 다 진행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저에게 오셔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이 분도 기꺼이 교회에 가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첫 주는 장례 절차를 진행하느라 피곤해서 못 왔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올 줄 알았습니다. 다음 주도 안 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잊혀져 가고 있었는데 마침 한국에서 보내주신 후원금을 가지고 또 쌀과 밀가루, 식용유를 나눠드리는데 먼저 교회에 오신 분들 먼저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오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을 각 가정에 제가 찾아가서 하나하나 나눠드렸는데 나눠드리는 과정에서 저분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분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쌀과 밀가루와 식용유를 드리고 싶은데 찾아가도 괜찮냐고. 전화를 하는데 이분 목소리가 하나도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저희가 귀찮으니 오지 말라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포기하지 않고 이거라도 드리고 또 작은 위로라도 나누고 다시 한번 전도의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저희를 보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들어오라는 겁니다. 저희는 코로나가 걱정이 돼서 얼른 놓고 나오려고 했는데 이분이 저희를 잡아서 30분 동안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삶의 낙을 잃고 집 밖을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달 넘게 집 밖을 안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안 갔다라고 미안하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분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이뤄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자 이분이 그 다음 주에 조카를 데리고 저희 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구제의 물품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경제적인 도움만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는 전도의 귀한 기회로도 귀한 전도의 기회로도 삼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코로나의 어려움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기도로 하나 되게 했고 기도의 능력도 경험하게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알렉이라고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저기 남자분이 알렉인데 이 성도는 저희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고
찬양 인도로 봉사도 하고 있고 리더십도 있는 아주 신실한 성도입니다. 자녀도 셋이나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5살, 3살, 6개월 된 아이들입니다. 이 성도님이 올 3월에 이 성도님의 온 가족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알렉 성도는 30대라서 자기가 건강하게 자신 있었는지 코로나 증상이 초기 증상이 나타났었습니다. 목이 칼칼하고 약간 열이 났었는데 단순 감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기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몸이 더 안 좋아진 다음에서야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듣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온 성도님이 함께 기도했는데 상황은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의사가 말하기를 폐의 80%가 이미 섬유화가 진행이 되어서 힘들 것 같다고, 내일에는 장례를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와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이 또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 성도님을 데려가실 것만 같아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했고 제 아내도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라고 했던 의사가 다음날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폐가 깨끗해졌다고, 자기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다음날 퇴원해도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성도님은 건강하게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예전처럼 재정을 담당하고 있고 찬양 인도하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때문에 저희 교회는 기도의 능력도 경험하게 됐고 기도로 하나 되는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알렉 성도가 이번에 있는 동안 알렉 부인과 세 아이도 코로나에 걸렸기 때문에 집에서 자가격리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밖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이 알렉 부인이 나시사인데 나시사에게 전화해서 필요한 것을 말하라고, 사다 주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장받아 날라 주었습니다. 아이의 기저귀와 이유식, 또 먹고 싶다는 것을 다 사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으니 남편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코로나를 극복한 알렉 성도는 지금도 우리 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알렉 성도의 경험은 본인 개인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간증거리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저에게 드는 생각 중 하나는 선교사에게 어떤 것이 복된 삶일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코로나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내고 직장을 잃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운데서 선교사가, 목사가 코로나에 대한 경험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가족을 잃어보지도 않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한 번도 당해보지 않았다고 하면 과연 성도님들과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을까? 그게 복된 선교사일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코로나에 걸렸다가 회복하는 은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작은아마 돕교회에서 사방팔방으로 뛰었던 이런 경험들은 하나님이 선교사인 저에게, 우리 가정에게 준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고 저희 가정을 카자흐스탄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으로 저를 보낸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저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말씀했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저희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제가 선교지에 있는 동안에 외롭지 않도록 한국에서부터 돕는 손길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보내주신 분들 덕분에 저희 가정이 지금까지 선교지에 남아있을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정이 그리스도와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Спасибо за подарки! Поздравляю с Пасхой! Спасибо за подарки! Спасибо всем за подарк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이들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교에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